할렐루야. 귀한 명절, 또 복된 만남, 주님께서 또 바쁜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 피곤하고, 또 가족들이 또 편찮고 이래서 또 본의 아니게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느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 보살피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그 심사를 갈 때 가끔 제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군산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 목포인가 거기를 따라갔는데 제가 늘 갈 때마다 장로님 때문에 이 한국을 제가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사는 곳 외에는 일부러 갈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오히려 외국을 많이 가도 알려지는데 한국은 정말 일부러 다니기가 힘든데 제가 여수도 갔다 오고 목포도 갔다 오고 강경도 갔다 오고 논산 익산 여러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군산이 그렇게 놀라운 땅인지 제가 전혀 몰랐는데 군산에 가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장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을 주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걸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그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칼럼 말씀이 그 아펜젤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참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의 이 복음이 일본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김수정 일본의 농업을 기술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간 그 사람이 일본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선이란 이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일본에서 어디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단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언더와 또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만나서 일본에서 한 달을 있다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첫 동이 터오를 때에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이지요. 조선이고 왕조 시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고 그런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제물포항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1902년 6월 11일 군산 앞바다 거기에 어청도라고 섬이 있어요. 어청도 그 앞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 와서 선교를 섬긴 그 횟수가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학당과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1902년도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는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선교사들하고 모여서 그걸 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기 사진이 있지만 그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전부 다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에서 계속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그 아버지의 선교 그것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교 기념관을 가니까 유물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유물이 딱 3개밖에 없어. 3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물.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시계도 이렇게 걸고 다니는 시계 있죠. 사지 그 태가 있는 그 쇠사슬이 이렇게 걸리는 그 시계 하나 하고 성경책하고 그리고 설교 노트하고 볼펜 만년필이죠 그 당시에. 그게 유일한 그분의 유물이더라고. 그게 딱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물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어청도 앞바다에서 그 풍랑이 간 그 배를 그대로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참 그들이 이 멀고도 먼 이 동방의 조그마한 조선의 나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설레면서 내디뎠을까. 언도는 그 전에 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조선인의 나라에 그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우리가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아펜젤리는 식민지로 우리가 들어간 것도 몰랐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몰랐을 것이야. 근데 그 자녀들은 계속 그 풍랑, 우리나라 이 정말 그 풍랑이 있는 그 세월들을 함께 견뎌낸 거야. 그 딸들이 그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견뎌내고, 그리고 500여 년 왕조 시대인데 이게 기적적으로 뭐예요? 민주주의로 바뀐 거예요. 이게요, 이 바뀐 뿌리가 지금 우리 이 뿌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 우리가 독립한 지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저도 그걸 좀 시간이 있으면 가보고 싶었는데 국방의 날에 좀 비가 왔지만 강화문 거기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모든 그 무기들 있죠. 무기들을 쫙 전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행진하면서. 그렇게 하기 이번에 처음이거든. 몇 년을 기념해서 75주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독립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도 75주년, 1948년 75주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막 엄청난 데모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어떤 시위가 일어나냐. 그들은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수성, 신앙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가 가장 큰 동성애, 그것이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그것이 한 70만 명이 모여. 그리고 텔아비브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진 다 동성애자들이야. 그리고 10명에 1명꼴로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 그 공항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한참을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내리면 여러분 놀랍니다. 여기 유대인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고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벽보가 쫙 공항에 붙여져 있는데 전부 다 오라고, 인도에서 막 비신우 여신상들 막 잡다한 신들이 막 쫙 붙어져 있어요. 뭘 느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율법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특별한 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나머지는 거의 다 세속화되어 있고, 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 선민이란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전부 다 그 종교로, 자기 종교를 섬기러 오라고 막 쫙 공항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름은 있으나 내용은 없다. 이스라엘 뭐예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가기를 그 땅을 그렇게 밝히고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와 성경의 모든 내용도 도시 이름들이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으로 날아간 나라, 그 나라 우리가 가보실 때 막상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고학적 박물관을 찾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색채를 보기가 힘든 곳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엄청나게 이제 그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색깔을 지켜야 된다. 그 사법 개혁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사법 개혁을 나라에서 국회에서 의결돼서 한 게 아니라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법을 얼마든지 개혁시키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기자고 그런 어떤 것을 취지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민주주의 세력에서 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대인데 지금 2000년에 율법을 들이대느냐,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고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도다가는, 따라해보세요. 더 이상 이렇게 도다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색깔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다시 이제 수상직을 맡으면서 더 강압적으로 어떻게 이제 막 시위 그룹이 두 그룹이야. 민주주의 색깔이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시위 그룹과 이 사법 개혁들을 그들이 지지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의 색깔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합을 하라고 그 사법 개혁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반대 노선이 지금 격렬하게 지금 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유명무실하다. 따라해보세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이 그대로 강요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금요일 이후에는 거기 도로에 차가 안 다녀. 전혀 차를 볼 수가 없고, 차를 끌고 다니면 저 하나님의 날에 저 운전하고 다니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일시선으로 정말 그 모자를 쓰고 막 그렇게 지나가를 보는데,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 예루살렘만 그 색깔을 갖고 있지, 벗어나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그 전통들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타면은 외국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누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층마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왜? 이거 눌리는 것도 하면 안 돼. 노동이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2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밖에 없는 그 생활이 얼마나 초라한 신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더더구나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 정죄의 잣대를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계속 두드려 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공경과 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점점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만 리도 남아있지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친밀함이 활짝 열려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비밀을 다 터득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여러분들의 그 관계성,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무당집 기웃거리고 또 어떻게 절에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어떤 불공을 드리고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적인 친밀함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전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또 내 삶의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도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조금도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안 가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가 계속 사모함으로 온다는 이것이 비록 소수지만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큰 교회지만 수요 예배에 또 철야에 나오는 사람들은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버려. 주일날 우르르 몰려왔는데 나가도 이 우리 교일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하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고 이름을 다 알고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가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고 형식밖에 없는 그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 같고 이런 그 서로 안에 친밀함과 관계성이 있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얕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지금 힘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다음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끝냈다 이러고 일주일은 또 하나님 책임지기 싫고 그냥 성경책 덮어버리고 모르고 그렇게 지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왜 그래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하거늘. 할렐루야. 하늘의 이 아빠는 얼마나 너희들을 정말 치밀하게 바라보며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느냐. 내 사랑과 내 관심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일어나는 정말 피곤하고 일어나는 이 많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평소에 나누는 친밀함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친밀함을 나누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해요?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물려 가는 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요 대단한 것들을 갈구해요. 어떤 뭐 교회의 크기나 명예나 또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과 욕망과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그게 관심이 없어져. 자기 자신과 위치가 관심이 없어지고 어떤 관심이 생겨지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게 한다. 나는 너희들을 쎄하고 패하게 만들어서 칼이 마치 너의 마음을 찌르듯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완전히 패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흥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신앙을 세울 때에 모래성에다가 세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하다가 한번 세상적인 어려움을 하려면 왕창 무너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차곡차곡 여러분의 신앙의 건물이 세워져서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놀라운 원조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여러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실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또 나의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깊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어떻게 아버지의 그 빛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여러분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은 절대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딱 그대로 그 공력이 그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공력이 그대로 서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그것이 최대의 만족이고 그것이 최대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죠. 뭔가에 그가 언제는 메인바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고 반석에 집을 짓고 나면 더 이상 그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치 띠를 띄워서 딱 띠를 띄워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아버지가 끌고 가는 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야. 이게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딱 끌고 따라와 그러면 이제는 딱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그런 선택권이 있는 자예요. 거절할 선택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띠 띄우는 대로 갑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을 마시기 원하는 소를 끌고 가기는 쉽지만 마시기 싫어하는 소를 한번 끌고 가보라고. 얼마나 그 뻗뛰기고 뻗대고 그거 막 뻗고 가려고 막 질이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목이 말라서 스스로 갈 때는 막 그 얼마나 그 데려가기가 쉽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다 그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 거야. 어떤 여러분이 내놓은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에 여러분들 얼마나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에다가 아버지를 두고 있는지. 아버지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줘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대로 띠를 띄울 때에 정말 물가에 순이 가는 그런 소처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폰젤러가 이 가족들이 이 한국에 와서 다 선교로 다 끝을 운명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정말 그 조선의 이름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조선의 그 어려움과 열악함을 듣고는 소명을 가지고 놀라운 정말 두 사람이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 언더우드는 중간에 정말 몇 번을 돌아갔지만 그런 아버지는 끝까지 17년 동안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낸 거야. 그래 군산제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봤어. 하나님, 그렇게 순종 잘하고 위대한 당신의 종을 왜요 앞바다에서 풍랑이 나, 그것도 멀리도 아니고 바로 어청도 바로 그게 앞이 앞바다에서 풍랑이 나서 뒤집힌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초창기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은사죠, 은사자. 은사자들은 더더구나 겸손해야 돼.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은사를 그분이 이제 그렇게 사용했던가 봐.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집에 가서 한 달간 주님 있으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다 접대하고 봉양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그렇게 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 여기신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저택에 풀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가 어디서 빠져 죽었어요? 풀장에 빠져 죽었어. 자기가 함께 간 목사가 풀장에 빠져서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고양이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 제가 우리 그 새엄마 그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감동을 가지고 여수 거기를 예약을 했는데, 장로님이 하루는 번화가에 예약을 하고 하루는 잘 모르고 예약했는데, 자 순천이 보이는 끄트머리 꼭지점에다가 예약을 한 거야. 펜션이라고. 그래서 거길 들어가는데 한 2시간을 자러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좀 예약을 하면 잘 알아보고 하지, 이렇게 끄트머리다가 예약을 했냐고 이러면서 갔는데, 경치는 되게 아름답더라고. 바다가 순천 끝에서 쫙 이렇게 여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내가 새벽 6시에 내 귀에 야옹야옹 고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 내 귀에 들린, 그때 내가 고양이를 키울 때야. 우리 집 민키가 지금 밥을 잘 먹고 있나 걱정을 해서 막 고양이 소리 들려서 내가 잠이 안 와서 나와가지고 그게 펜션이라 각 동마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둘른 거야. 여기도 돌아보는데 저 위에 이렇게 한참 떨어진 데를 가니까 거기는 한 15명도 발 수 있는 그런 좀 큰 방에 앞에 풀장이 있는 거야. 풀장이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새끼 고양이야. 새끼 고양이가 어쩌다가 풀에 빠졌어. 풀에 빠져가지고 덩덩덩덩덩 그리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니 자꾸 올라가면 이게 미끄러워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야옹 이러고 막 호빈백산이 갖고 이러고 막 왔다 가고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서. 그러다가 이제 죽겠더라고. 빠지면 죽죠, 힘이 기진하면은. 근데 거기에 낙엽이 이렇게 올리는 채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죽게 하면서 그러는데 다 처음 같으면 도망가지. 내가 낙엽 있는 채로 올라오니까 막 나를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그 새벽 6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채에다가 올려가지고 무대에다 올려주니까 아주 기침에 한참 쓰러지다 그러고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숙소에 이 고양이도 정말 똑똑해요. 동물들도. 우리 숙소 아래 와서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야옹야옹 그러고. 우리가 가니까 차가 가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새끼인데 내가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근데 직구형은 아닌 것 같아. 그래 와가지고 우리 차 타는 데까지 와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야옹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랬어. 여보, 우리가 여기 온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람도 아니잖아. 그 새끼 고양이가 만약 내가 거기 안 갔으면 빠져 죽은 거야. 그날 아무도 없이 왔다가 올라설서 또 미끄럽고 계속 흘러내리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장님한테 그때 그 얘기 했잖아. 세상에 하나님이 새끼 고양이들 살리려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2시간을 그렇게 그 여수 오동도인데 그 가까운 데 놔놓고 이렇게 그냥 먼저 그냥 변두리 거기에 우리가 온 것 같다고. 그 고양이 한 마리 살린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임에대도 안 되는 풀장에 데리고 간 부목사가 빠져 죽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그분도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온 몸에 욕창이 일어가지고 그 몸 부위마다 구더기가 끓어가지고 그 우리 교회 와서 그거 다 기도해주고 상처에 소독해주고 그러고 하면서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 처음 갈 때 부흥해서 인도 한번 하고 가라고 그렇게 인도가 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 미국 가셔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은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다 그대로 무시를 못하고 믿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예언이나 대언이나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게 대해서 깊이 정말 양심에 작아갖고 하나라도 주님의 두드림 없이면 하는 조심하는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할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유리할 대로 막 사람들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 성기라고 했다 한 그 집에 가서 같이 데려가 남자 부목사가 그 풀장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도 데려가 버리시더라. 이게 뭐죠? 드러나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삶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은 비교하고 남들보다 뭐 어떤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다 누가 준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보다도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너 자아가 폐하여졌는가? 너 자아가 부인되어졌는가? 너가 정말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와 친밀한가?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친아빠로서 너의 삶에 정말 나에게 승리를 얻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고 받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청도 앞바다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가고 있는 아벤저를 거둬 가신 거예요. 그런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나쁠 때에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고양이도 살리시는데 말이야. 그런 일이 두 달 사이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거야. 그 열매가 나쁘면 아벤젤러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어청도 앞바다에서 죽었다고 절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열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청도 앞바다에서 죽었는데 순교 기념관을 만드는 거야. 그 앞에다가 그 배 모형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띠에 띠띠워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민주주의로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민주주의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틀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그 사람을 기념하라 하는 반면에 그렇죠? 그분도 어떤 심판을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비밀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전히 그도 주님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접시물에도 빠져 죽게 했구나, 데리고 가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뭘 보는 것이죠? 열매인 거야.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지 않는 거야. 우리도 속지 않는 거야.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속지 않는 것이죠? 왜 아펜젤러와 그 미국의 한 선교사하고는 왜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산상순을 통해서 설교하실 때에 어떤 밭에 뭐가 숨겨져 있으면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아버지가 뭘 사라 그랬어요? 밭을 사라 그랬어.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장소를 딱 주시고 요게 보화다고 요것만 딱 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사라 그런 거예요? 밭 전체를 사라 그러신 거야. 밭 전체를. 보화가 있는 땅을 알아보고 거기다 사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화가 있다는 땅이 알거든. 그 밭 전체를 사라는 거야.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교회에 우리도 주님이 그러죠. 특별히 임재하고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여러분 그런 장소 제가 가르쳐 줄게요. 비밀이 아니야. 제가 오늘 딱 그랬는데 오늘 은혜가 와서 그래서 엄미야 네 자리가 금자리다. 그리고 여기가 금자리야 금자리.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성인이는 또 저기가 금자리야. 왜냐하면 딱 대각선을 보면서 늘 우리 교회들이 몇 명을 시키고 다 기록해야 되거든. 예외 자기가 뒤에 있어도 저기가 금자리야. 하나님 인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저 끝머리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동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이 침이 튀는데 앉아있으네. 자기 침이 튀는데 좀 그건 너무했다 그래. 침 튀는 이것도 내가 설교할 때는 거룩한 성령의 침이 나가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 그거는 좀 농담이다 그러고 우리가 웃었는데 그 정도로 설교할 때 잡아먹을 듯이 목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보화를 찾아서 그 장소를 알아보고 사라 그게 아니라 밭 전체를 사라 그랬을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면 그 밭 전체를 사서 어떻게 전부 다 그 땅을 일구고 가꾸고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요게 보화다 그러면 요거만 딱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 요거만 딱 가져가는 거야. 구원 딱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 영생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전체를 헤아려 보면서 내 삶에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 삶 이걸 간섭하고 이런 것들을 묵상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따라올리면 너희들이 밭 전체를 사야 된다.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주권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 그걸 원한다는 것은 나를 따라올 때 나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기쁘게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 하다 보면 뭐 보화를 이제 발견하거든. 근데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이제 그냥 땅부터 파겠어요?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다 하다 보면 결국 보화가 나오겠지. 하나님 나라도 그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베드로를 제가 많은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수제자가 그걸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서 제가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번 달려간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에 베드로가요 그물을 다 던져주고 예수님을 쫓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여리고 돌아가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제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야. 그럼 나 뭐 받습니까? 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 12제자는 제대로 한 몫씩 챙기는 것입니까?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제대로 한 몫을 챙기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전토나 땅을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온 자는 이 현세에서도 어떻게 100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 받게 되는 100배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현세에서 받게 되는 100배의 상이라면은 그물을 다 던져주고 따라오시니까 뭐 다른 배를 주나 뭐 더 큰 배를 주나 군함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우리 조양재 전사님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에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딱 마태복음에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이 땅 투기하는 사람 얼마 많아요. 그게 딱 와닿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럼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데 이게 놀바하고 똑같은 것이죠. 땅을 받기 위해서 그럼 온유한 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 거꾸로 땅을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건 온유한 자가 대체 무엇인가 밤새 고민한 거야.
땅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할 때 그때 한참 그 성령님이 이제 저 방언 통변 설교를 할 때라 제가 그랬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어제 밤새껏 내가 고민했던 그 온유한 자가 무엇이냐 하면 하고 다 풀어줬대. 나는 기억이 안 나. 우리 그 조양제에서 그걸 다 받아 적었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더래. 온유한 자가 땅을 땅 받으려고 그 짓을 못하겠다 싶더래. 받아 적다 보니까 이 땅 하나 받으려고 내가 그 짓을 다 감당해야 되나? 그리고 막 그냥 잊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아가 있지만 여러분 밭 전체를 살 각오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인자, 내가 이런 잘하는 그런 인자라보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난 사람 있잖아요. 또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해요? 든 사람도 있고. 아버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이 되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성취는 어떤 가정을 다 나쁜 짓 해도 뭐 성취가 딱 서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되기를 원하는 사의 삶이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아버지는 여러분의 과정 하나, 믿음의 과정 하나,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그 하나하나 과정들을 그렇게 소중히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에 아버지가 결코 속지 않는 거야. 나는 어떤 이것을 이루려고 그거 어땠단 말이야. 그거 어쨌냐?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너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 모든 일에 아버지가 과정에 너무너무 관심이 크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놓고 따라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그 시선과 똑같은 거야. 항상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 예수 때 어떤 제자들보다 내가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예수 앞에 인정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동기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도 드러났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았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정말 그물이 태양이 오전인 그때에 정오에 물고기가 다 내려갔는데, 입질을 내가 잘하는 정말 그런 어부라도 지금 시간에 물고기가 없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말씀을 그물을 때 그물이 막 그냥 찢기듯이 그걸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만났다고 예수님을. 그 얼마나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주신 거야.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나를 떠나라. 나 같은 죄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느냐. 그 고백만 했습니까? 그런 탁월한 고백도 했는데 변화산상 이전에, 변화산상에서 본 것도 아니야.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막 천사처럼 변하는 그 모습 보기도 전에 가이사라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에 그때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알렐루야, 물 위로 오면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꾸짖는 예수님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어떻게 해요? 한번 걸었다니까. 그래 12제자가 따라와도 야 나는 물 위를 한번 걸은 사람이야. 니네들 물 위 한번 걸어봤냐? 나는 물 위를 한번 걸었어. 예수님이 손목 잡아줬지만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서슴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다 주를 떠나냐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뒤에는 너무나 화려한 그 헤롯의 제사 드리는 그 어떻게 성전이 뒤에, 그들이 성전이 뒤에 있는데 그 앞에서 보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얼마나 초췌해. 슬리퍼 뒤집고 그러는데 너무 초췌하죠. 성전 앞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헤롯 지은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선생이라고, 혹시는 랍비라고, 돌아가신 선지자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무나 정확한 믿음을 고백.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야. 여러분 그 고백을 일어날 때마다 한번 해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 익사하는 거 그렇게 관심이 있었죠.
그 여수 끝에 가서 내가 일어나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깼다니까 환청으로 들려갖고 한참 먼데 그냥 환청으로 들은 거야. 결국 새끼 고양이를 내가 살린 거야 그날. 이야,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누구보다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그걸 성취해야 되겠다, 이 마음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런 계산 없고 타산 없는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또 내 응답에 대한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봤다 떴다 이랬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 조연아 목사도 예외가 아닌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물론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아버지는 별로 왜?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내가 다 한 거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다 한 건데, 그게 아버지가 다 한 건데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린 고양이와 여러분의 삶에 맨날 어떻게 하루하루 평범한, 정말 평범한 하루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바라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뭐 대단한 성취를 갖고 아버지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삶과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과 매일매일 어려움과 환경들을 그 성령과 함께 이겨낸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이 나를 떠날지라도, 나중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베드로가 그러죠. 죽음이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절대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욕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누가복음 26장 34절 34절에 보면은, 그런데 똑같이 26장 74절에 몇 절이 한 장도 아니야. 절 상관이 이렇게 베드로가 다른 고백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하루도 지나 안 지나서 이 고백한 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이 고백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불하고 살지 않으면 그 고백은 진짜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오면 다르게 행동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저가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다. 저주까지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닭이 3번 쫙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얘기해.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그렇게 부인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저의 나를 아시는 거야.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폼 잡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까지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영광을 받겠다, 내 삶에 성취를 받겠다. 결국은 자기 자신인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주님을 쫓은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만나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처럼 나타나야지. 멋있게 막 천사들이 이끌고 말이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 깨째째하고 겉옷 하나 들치고 소리 마시고, 저 누군가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대단한 거 주신 거 아니야.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떡하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 하고 주신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사랑받는 그 제자, 정말 섬세한 요한이 예수님 것 같다고 이러니까 막 당장 그냥 백길 확인하고서는 당장 걸어서 가잖아. 막 뛰어가잖아. 막 예수님 이러고 가잖아. 여러분, 튀는 행동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너는 여전히 뛰고 있구나. 저 요새 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조급하지 않게. 왜? 다른 사람들도 말은 안 할 뿐이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맨날 병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야,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그러면 신학생들이 막 화가 나. 저희나 전도사는 맨날 자기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한대. 야,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냐?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맨날 그러니까 지만 맨날 사랑한대. 그러니까 나만 보면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러니까 쳐다보면 시험 들고 꼴보기 싫어. 맨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베드로도 막 그 교만이 지금도 여전한 거야. 다 주를 버린 적, 다 주를 다 버릴 지언적이 누구야? 나 말고 11제자들 다 버린다는 거야. 나만 안 버린다는 거야. 나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러고 막 쫓아오는 거야. 어때? 그때도 11제자는 다 저기 함께 있는 거야. 다 함께 있는데 치만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야 저기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올래? 베드로를 반겨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예수님 어떻게 지금 막 잡은 거 좀 가지고 올래?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아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으니까 머리 긁고 다시 간 거야. 가고 같이 온 거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가 나한테 유별난 것처럼 쫓아와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단독자로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만 예외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요. 나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예외가 되게. 그러나 주님은 다 똑같이 더욱더 너가 더 겸손해서 나를 쫓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한테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말 할 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나 화끈거려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평생 한 베드로가 고백이 이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 나는 절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 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탁월한 고백을 했고 아버지가 내 이 고백 앞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에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열쇠를 받은 자가 아니냐. 지금도 천주교 가면 딱 이렇게 꼭대기다 딱 세워놨잖아. 베드로 열쇠. 그 고백을 한 자인데 말이야. 아버지가 네가 고쳐야 될 게 이거라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버지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나만 특별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만 특별하다. 나만 예외다. 나만 독특하다. 나만은 예수께 다르게 대접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 똑같은 대접받으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를 절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어린 양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돌보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쳐다보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주님이 이제 제대로 부르시는 거야. 한 말씀 10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이제 깨달았어. 베드로의 대답이 뭐지?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주를 버릴지어도 내가 버리지 않다고 맨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버지 못 들었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대답이 바뀐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베드로가 내가 단순히 그냥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두 번째도 이제 주님은 이제 고쳐서 얘기하시죠. 이제 나만을 이제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을 냈어. 근심.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때문에 여러분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근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 별거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똑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분량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특별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거창하게 뭐 대표기도하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돌보는 것을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신반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그랬잖아요.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너가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없을 때 너 집에 들여서 나를 자게 해줬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또 어떤 자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입혀주지 않았고, 정말 내가 유리할 곳이 없을 때도 재워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가 해준 적 없고.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다. 따라해보세요. 그 자가 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평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행동들인 거야. 아멘. 명절날에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전이라도 부치려고 좀 도와주고 말이야. 밀가루, 계란, 물이라도 좀 입혀주고 말이야. 나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미는 1박 2일 날 놀겠다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빈이하고 즐겁게 놀 거라고 저 어디 포천에 그것도 싸게 했다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오자마자 시댁에 간다고 챙겨 가고, 지난번에는 밀가루 풀도 입혀주고 좀 그러더니 내가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럼 후딱 그 좋은 시간 보내고, 아유 자랑해. 엄마 이거 엄청 비싼 방인데 내가 싸게 구했다고 막 그러는데, 신나게 왔냐? 그래 재밌게 놀았다. 그래 바쁜데 얼마나 잘 놀았냐? 그 마음이 있지만 그는 어떻게? 나는 신이 안 나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전을 안 붙였어. 그냥 우리 비가 좀 도와줘야지 전을 붙이지.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하루 종일 신바람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갈비찜하고 이렇게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런 거야. 은선아, 새끼 놈에는 너무 예뻐가지고, 그치? 추석이니까 아무래도 누려야지. 그리고 그냥 엄마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피곤해도 뭐 나는 갔다 와야 되겠다. 그냥 와서 또 엄마 혼자 힘들게 소주를 안고 또 짐 싸들고 나 시댁 가고 자고 내려올게 이러는 거야. 시댁이 또 먼저지. 아무도 와서 엄마 힘들지 뭐 도와줄까? 금요 집회 인다고 와도 엄마가 먹을 거 해놨나? 아무것도 금요 집회도 먹을 거 뭐 인다고 냉장고 열어보는 거야. 금요 집회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다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삶이라는 게. 그 엄마가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래. 주님이 그랬잖아. 그때 그가 내가 예수였다. 그 금요 집회 인다고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놀러 가고 싶자면 딴 날 가고, 이날에는 음식 하니까 엄마 좀 도와주자. 계란 물이라도 뒤집어주고 밀가루라도 좀 입혀주자. 전이라도 붙이기래. 그때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언제요? 네가 그때 엄마 그렇게 하고 네가 그것을 양보할 때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네 어머니 속이 힘들어하는 그건 나였다라는 거.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신바람이 안 나. 전 붙일 말도 안 나고. 다들 그냥 아무나 도와주겠다 소리도 안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걸 받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비실비실 일어나서 먹을 거 준비한다니까. 그래도 새끼 보면 또 좋아가지고 또 헬렐레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헬렐레 하고 있을 것 같지?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도 주일 오면 또는 세상 속에서 뭘 하고 지내도 아이고 왔냐 헬렐레. 아버지 절대 안 속는다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오늘 이 베드로 너무 잔인하지 않아? 베드로가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을 쫓아다녔어. 그리고 온갖 수술을 다 겪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낭망을 하고 갈릴리로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냉정하신 거야 아버지가. 자 따라해서 아버지 저에게 냉정해 주세요.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거든. 보아가 밭에 있느니라. 그러면
기도도 찾아왔는데 아버지 밭에 어디요? 어디? 동서남북 쪽에 동입니까? 서입니까? 사분의 1 그 코너입니까? 고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밭을 가든지 하지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조그만 코너에 있다라면 그 밭을 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수용하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야. 거기 보화에만 딱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 여러분 이웃들 그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헤아림과 배려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 그 진짜 기쁨이 뭐냐면 이게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너다. 이제 너에게는 이제 너 삶을 내가 뒤집어서 이거 나 사랑하나 안 하나 뒤집어 볼 필요도 없고, 베드로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런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다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오늘 설교 때 띠자가 틀렸어. 띠가 아니고 그럼 배 띠오라 할 때 띠자고 띠야 띠. 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젊어서 늙었을 때가 아니고, 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너가 믿음이 어려서 연약할 때는 바꿉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네 팔을 벌리리니 예수님께서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이라는 밭을 사서 평생을 자녀까지 다 죽으면서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의 나라로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아펜젤러. 청도 앞바다에 그 순교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그의 유품은 딱 시계, 안경, 성경책 그리고 설교 메시지와 볼펜 이것밖에 없더라고. 초라한 유품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날 때 끄리낌 없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은 속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속지 않았지만 마지막 말은 따르면서 나도 절대 속지 않는다. 이 세속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는 것에 나도 절대 속지 않는 거야. 왜? 오늘 이 결말을 본 거야. 예수님이 연아야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이 너무 달가워가지고 너무 아버지 아시는군요.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이게 아닌 거야. 다른 사람도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사랑해. 그럼 너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발 좀 꺼. 이제 어떻게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거기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다입니다. 속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멸망길에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정이고 여러분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헤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영성은 아버지 아펜젤러처럼 우리나라 이 먼 조선까지 와서 어청도 앞바다에서 순교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과 자녀들까지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그들의 유산은 그 안경과 시계와 성경책과 아버지 볼펜과 그리고 설교 노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3시간을 머물 때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많이 자문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어리석어서 또 그 길을 반복해서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양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아버지 돌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헤아리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삶과 그 과정들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1장 1, 2절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2절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큰 아버지 주님과 사랑과 선물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생각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이 삶이 뒤돌아보았을 때 열매가 가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그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기도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물까지 내 안에 그대로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되살아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찢기우신 이 살을 내가 먹으며 나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고난당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삶을 나도 또 기념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놓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려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까지 그 피 한 방울이 땅에 닿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녀로 받아들인 존재임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나의 삶에 평생 감사와 또 그 감사로 나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과 같은 재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셔서 잔과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가서 자리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으리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아버지로 내가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것을 기념하고 살아라. 이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발 끄라.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섬기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라. 내가 상 주시는 이는 그런 자를 내가 기념하느니라. 어려워아까 나를 위해서 너가 이룬 성취도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온 것이니 리드 후아야라바카, 너의 삶의 가장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와 물을 마신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잣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도 속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참된 것을 위하여, 참된 열매가 아버지 위해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호 성도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녀이기를 원했지 자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또 목사이기를 원했지 참된 목사가 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도 날마다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성실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좀 철이 들겠습니다. 주님, 정말 젊어서 베드로가 철없이 살다가 늙어서는 철 좀 들었네요.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철이 좀 들어서 아버지 성취나 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철없는 자가 아니라 자녀 되기를 원하고, 목사이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쁜 명절날 아버지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졸리고 피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식사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미역국으로 또 고기로 또 겉절이로 일찍 오셔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맛있게 들고 드시고 또 위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도 힘들고 바쁘지만 사랑할 때에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늦게 다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밤 꼬박 새면서 또 하빈이 아버지 치즈 감자 어깨 가지고 동글동글 또 그 말이 만들면서 제가 또 행복한 제 자신을 봤습니다. 아버지 깽그랑 눈 뜨고 이제 왔냐 그러고 안 보고, 그래도 아버지 하하호호하고, 그리고 또 하빈이 감자 밤늦게 만들면서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어머니 대기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철든 자세로서 내가 반드시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쌓는 자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가득해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끄리낌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청년날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아버지 시간들에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조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아름답게 자녀들을 다 하늘의 자원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실한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있는 점을 깨닫고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베풀며 구제하며 사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베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의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아버지 그 사실을 가지고 나를 위한 성령님을 도구로 삼았던 것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는 자녀이라고 고집 피우며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 보화를 아버지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밭을 사고 가꾸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과정과 치밀함 속의 관계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베 케레베스 키스카야